오늘 이제 마지막 우리 날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저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다가 내일 예수님이 부활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6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돌아가신 예수님을 이제 사망의 과정을 확인을 합니다. 검시원들이 사망의 과정을 확인을 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두는데 공회원 중에 한 명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돌하게 달라고 그랬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가리켜서 존경받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존경받는 사람, 이 존경받는다는 말은 유스케몬이라고 해서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갑자기 등장하죠. 갑자기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한 번도 이름이 등장하지 않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갑자기 딱 한 번 등장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까지 이 사복음서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름이 없는 데가 없어요. 보통 이제 성경의 기사가 마태복음에 있으면 마가복음에 없고 또 마가복음에 있으면 누가복음에 없고 뭐 이런 사건이 많거든요. 어떤 것은 한 곳에만 있고 어떤 것은 두 곳에만 있고 뭐 어떤 곳에 네 군데 다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경우도 있는데 특별히 이 아리마대 요셉의 이름은 4번 다 나옵니다. 마태복음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27장 5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 빌라도에게 58절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 59절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를 싸서 60절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놓고 가니. 아멘. 여기 보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 당시 요셉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어요. 예수님이란 예수란 이름도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앞에 꼭 지명을 붙입니다. 나사렛 예수. 요셉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렇게 이름을 앞에 지명을 붙입니다. 이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오늘 읽은 마가복음에는 공회원이라, 그러니까 지위도 상당히 높은 사람이고,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 사람이 재물도 많은, 돈도 많은 부자였다. 그러면서 57절 끝에 보면 그도 예수의 제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공회원이고 부자이고 존경받는 사람이고 많은 이 사람에 대한 수식어가 붙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도 예수님의 누구다? 제자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제자냐? 뭐 제자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이 제자냐? 뭐 그런 사람도 제자겠지만, 그러나 실제로 3년 동안 제자 훈련 받은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가고 정말 처음 보는 이 이름의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마지막에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고, 그것도 자기가 만들어 놓은 새 무덤, 한 번도 써보지 않은 그 무덤에 예수님을 거기다가 모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리마대 사람은 이 요셉은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뭐 여러분 누가 잘 믿네, 누가 못 믿네, 그거 함부로 판단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드러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 믿음이 좋은가?
드러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 믿음이 약한가? 여러분,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의 잣대로,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난 어떤 믿음인가? 여러분, 베드로는요, 막 정말 잘난 척 많이 하고 앞에서 호기 부리고 막 이런 사람인데 실제로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 부인해 버리잖아요. 다른 제자들도 내가 크니 네가 크니 그거 가지고 막 싸웠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아니었으면 누가 크니 내가 크니 네가 크니 싸울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싸울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능력 행하는 걸 보고 예수님이 앞으로 무슨 왕이 될 것이고 뭐 이런 생각까지 미치니까 우리도 이 가면 뭐 한 자리씩 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크니 네가 크니 이랬습니다.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자기들도 높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 붙잡히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말더라 이 말이에요. 다 도망갔는데 전혀 생각하지도 않는 뜻밖의 사람인 아리마다의 사람 요셉이 등장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는 이 광경을 보면서 여러분, 예수님 밑에 끝까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밑에, 여러분,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한계를 넘어서 사랑하시고 상황적으로도 사랑하시고 시간적으로도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끝까지, 상황적으로도 끝까지 계산하지 않고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의 제자라고 했을 때, 이 땅에서 예수님 믿는 주님의 제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시간적으로도 끝까지 주님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장소적으로도 상황적으로도 내 한계를 넘어서까지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자기의 나귀를 내어놓고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했을 때 자기의 집을, 자기의 그 유월절을 할 수 있도록 자기의 집을 공개하는 이런 사람들. 그리고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기의 새 무덤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의 자기 헌신, 이 모든 것들을 보면 모든 것들이 우연인 것 같지만 전부 다 준비되었다는 거죠. 모든 것이 준비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내가 성실하게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주님 앞에 준비된 사람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아리마대 요셉처럼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을 때 그것을 오아시스적인 헌신이라, 오아시스적인 사랑이라 제가 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아시스의 반대말은 뭐예요? 뭐 이렇게 오래 생각해요? 오아시스 반대말은 사막이죠. 사막에 오아시스가 있으니까. 너무 극과 극이잖아요. 사막과 오아시스. 그러니까 심령도 오아시스적으로 촉촉하고 막 풍성하고 막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심령이 사막화되어 있는 사람도 있어요. 마음이 사막화되고. 그래요, 여러분, 황사가 저 중국에서 막 그쪽 대륙을 해서 넘어오는데 그 왜 그래요? 거기가 사막화돼서 그런 거예요. 뭐 이제 공해도 있겠지만 몽골 이쪽으로부터 그런 황사가 쫙 넘어옵니다. 그 사막화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땅들이 점점 사막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세먼지가 잔뜩 날라오면 우리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요즘에 우리 마스크 벗었대는데 공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또 마스크를 쓰는 거예요. 이래저래 마스크 쓰고 다닙니다. 이래저래 마스크 쓰고 다니. 왜? 그거 그냥 방치해두면 내 폐로 들어와서 그게 미세먼지가 나중에 폐를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지금은 괜찮지만 그게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나중에 노인이 됐을 때 한순간에 치명적인 결과를 일으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기계에도 안 좋다네요. 기계 미세먼지가 이 기계에도요, 정밀기계 같은데 그런 게 들어가면요 순식간에 고장 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도 사막화되면 처음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새벽에 잘 나오셨습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내 영혼의 사막화를 막는 거예요. 영혼의 사막화를 막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과정을 걸치면서 내 영혼이 오아시스처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 하나님 앞에 하는 게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즐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즐겁게 돼. 오늘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오늘 본문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4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요셉이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평소에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빌라도하고 사귈 정도면 신분이 일단 높아야 되고, 그리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식민지 백성인데 지배자 나라의 총독하고 지내려면 금전적인 관계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거예요. 아마 뭐 뇌물을 주든지 뭐 그 사람 필요한 걸 주기적으로 줬든지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돌이 들어갔다 그러죠. 생전 안면도 없는 사람이 당돌이 들어가면, 당돌하게 들어가면 뭐라 그래요? 들어갈 수도 없을 뿐더러 들어가기 전에 벌써 막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군인들이 딱딱 지키고 있는데 그 과정을 당돌이 통과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평소에 이 사람과 교분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당돌하게 들어가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유스케몬이란 말은 유익하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빌라도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오늘 이 마지막 때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익한 성도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유익한 사람인가요? 여러분 가정에는 다 유익한 사람이겠죠. 여러분 가정에서 무익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께 유익한 사람인가? 내가 교회에 유익한 사람인가? 내가 있는 학교나 내 직장이나 그런 곳에서 내가 유익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봅시다. 오늘 여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그는 존경받는 유스케몬, 존경받는 유익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43절 끝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뭐하는 자라? 기다리는 자라.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자였기 때문에 땅에 있는 거 다 누리고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다는 거죠.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에피그노시스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영적인 그런 세계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더 풍성하게 붙들고 있었다는 거죠. 땅에서 돈 벌고 열심히 일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그를 딱 붙들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그 나라는 무슨 나라예요? 세상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심령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기다리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요 날마다 천사가 그와 동행할 거예요. 천사가 그와 동행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이 마태복음에는 제자라, 숨은 제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드러나지 못해도 다른 사람보다 막 이렇게 드러나지 않아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진실한 숨은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요긴할 때, 정말 필요할 때 쓰임받는 그런 제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평소에는 뭐 앞에 나와서 다 했지만 정작 중요할 때 도망가 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돋보이지 않고 드러나고 하지 않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주님이 보실 때 그게 중요한 거죠.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그게 진짜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50절도 한번 읽어보실래요? 누가복음에는 그러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누가복음 23장 50절 51절 두 구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이 요셉을 가리켜서 공회의원, 이건 직분이니까 이건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그리고 똑같이 51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뭐하는 자라? 기다리는 자라. 그러니까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지위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쓴 사람이에요. 자신의 지위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쓴 사람이다. 그럼 요한복음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19장 38절 보십시다. 요한복음 19장 38절. 다 같이 한번 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이 요한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제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요한도 이게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 아니에요, 그죠? 마태, 마가, 누가 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사람들이 또 누가는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요셉에 대해서 다 언급을 하는 거예요. 다 언급. 누구만 한 게 아니고 몽땅 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 정도로 한 번 등장하지만 사복음서에 다 등장할 정도로 아리마대 사람의 이 복음서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중요하다는 거죠. 왜? 예수님의 끝을 지킨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끝까지 지킨 사람이라는 거죠. 평소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저런 직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직분은 매일 사람들한테 드러나는 그런 직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직분은 드러나지 않은 직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교회에서 앞에서 일을 막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식당에서 봉사하고 또 청소로 봉사하고 또 외부에서 손님 오면 와서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여러분 누가 봉사하는지 모를 거예요. 누가 와서 봉사하는지 우리 교회 어떤 분들이 오는지 일반 성도님들은 잘 몰라요. 그러나 봉사하는 분들은 알죠. 우리 교회 어떤 분들이 오고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본인들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의 위치나 중요성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많이 보는 위치에 있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거는 그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분명한 것은 아리마대 요셉은 그렇게 드러나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중요한 일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 그런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중요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다시 와서 44절 한번 읽어볼래요? 44절 다 같이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고 묻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벌써 죽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여긴 거예요. 아니 뭐 벌써 죽어서?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운명하셨습니다. 6시간 만에. 보통 이 십자가형은요 서서히 사람 말려 죽이는 형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루를 넘기고 이틀까지 가는 사람, 3일까지 가는 사람, 오래 가는 사람, 일주일까지 그 십자가에 달려있다가 죽는 경우가 많은데 예수님은 한나절 지나가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그 정도로 쇠약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벌써 죽었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한테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도 죽었는지 가서 다시 확인한 거예요. 확인하고서 시신을 내준 거라고요. 그런데 로마 군인들이 검시를 거쳐서 사망을 확인했던 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은 누가 얘기했잖아요. 도난설 이야기하고 가현설 이야기하고 이상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 사복음서를 봐도 예수님은 사망을 외부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 확인한 거예요. 의사까지 동원해가지고 확인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의사들이 있었으니까 검시관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죽은 사람의 이 십자가로 죽은 사람이 쇠뭉치를 가지고 무릎을 깹니다. 무릎을 깨버려요. 혹시 살아나면 안 되니까. 살아나도 도망가지 못하도록 무릎을 깨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무릎을 깨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다 거쳤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했다. 이거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증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탄생보다 중요한 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이 부활 신앙이 넘칠 때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하고 부활의 은혜로 충만할 때 마귀가 와서 뭐 건드려보고 찔러보고 통합니까? 안 통해요. 그런 사람한테는. 여러분, 평생에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험 든 사람은 이미 부활의 소망이고 이런 은혜에서 멀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데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몸뚱이는 나왔는지 몰라도 영적으로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매몰돼 버리고 휩쓸리는 거라 이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화목제물로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신 것은 제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십자가를 지셨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걷어서 자기의 무덤에 둔 것은 조건 없이 아무런 대가가 없는 헌신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랑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왕이 술람미란 여인을 사랑할 때 그 술람미란 여인은 공주가 아닙니다. 공주도 아니고 귀족도 아니고 평민도 아니고 진짜 베두인족이 여러분 알죠? 시커멓게 생긴 그런 사람, 그 베두인의 텐트처럼 생긴 그런 피부를 가진 여인이에요. 그런 여인을 한 나라의 왕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사랑의 신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아스가 누구를 아내로 맞아들여요? 룻을 아내로 맞아들이잖아요. 그게 신분적으로 보면 아내로 맞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조건이 거기는 하나도 달려있지 않은 거예요. 솔로몬이 술람미를 사랑하는 것도 조건이 하나도 달려있지 않고, 보아스가 룻을 자기 아내로 맞이할 때도 조건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여인은 이미 결혼했던 여인이에요. 결혼했던 여인인데 자기 아내로 맞아들인, 신부로 맞아들이는 거는 이거는 조건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값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값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화목제물로 아낌없이 우리 위해서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받은 사람. 이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이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정말 신앙생활할 때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사탄이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갑니다. 왜? 먹잇감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사탄의 먹잇감이 안 됩니다. 그 먹잇감이 될 만하니까 와서 먹이를 던져주고 움켜 잡는 거예요.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 정말 한비송 교회님들은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고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은 오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은 이런 사랑, 요셉과 같은 이런 사랑. 요셉은 대가 없이 조건 없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시신 마지막 그 장례를 자기가 치르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누가 장례를 치렀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례를 치렀어야 마땅하잖아요. 요즘 말로 말하면 자식들은 다 도망가고 남들이 와서 장례를 치르. 실제로 그런 데네요. 실제로 그런데 요즘에는요, 그 돌아가신 분들이 무용고자 처리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자식들이 있는데 연락을 했는데 안 온다는 거예요. 연락을 오는데 제가 이제 그 서장님하고 수요일 날 같이 이제 그 서장실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얘기한 중에 이제 그런 얘기가 왔어요. 사람들이 계속 그 장례 저기서 죽잖아요. 그럼 장례를 치르는데 분명히 자식이 있는데 연락을 하면 우리는 돈도 없고 뭐도 없고 못하겠다. 나자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시에서 시돈으로 그 사람들 장례 치러가지고 화장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주고 다 했는데도 마지막에 부모가 돌아가시는데도 나 몰라라는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 우리 사회가. 예? 오늘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 앞에서 떵떵거리고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막 커가지고 싸우던 이런 사람들이 순식간에 다 도망가 버리고 전혀 생각지도 않은 엉뚱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마지막을 지키는 이런 광경을 보면서 여러분, 혹시 내가 그런 도망간 제자가 아닌가, 혹시 내가 예수님 배반한 가룟유다 같은 사람 아닌가, 나 자신을 여러분 잘 돌아보시고 여러분 영혼을 잘 케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을 잘 돌보시고 바로 세울 수, 정말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짧은 기간이지만 여러분 영혼을 바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을 바로 세울 수 있기. 그러면 바로 어떤 사람으로 세워야 돼요? 오늘 이 사람을 가리켜서 제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라. 우리가 제자에 대해서 몇 주간 말씀드렸습니까? 4주요. 야, 기억력 진짜 좋으시네. 4주 동안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은 대로 주님, 정말 주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주님의 제자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차례예요. 저와 여러분 차례입니다. 내가 이제 뭘 할 것인가? 내가 뭐 할 것인가? 도망가지 마시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회피하지 마시고 정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십자가 져야 될 때 십자가 지지 않고 도망가 버린다 그러면 그게 무슨 제자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도망갔다고 해서 정죄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도망간 사람 나중에 다 성령 받고 놀라운 일을 행했어요. 놀라운 일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늘 아리마대 사람의 이 영성,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영성, 이 사람의 제자의 모습, 이런 모습이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죄인인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신 이 놀라운 사랑을 저희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랑 알게 하사 평생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는 삶을 사는 저희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